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546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셨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가정인데 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셔서 그의 가족들이 음식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오늘도 가루를 주셨고 기름을 주셨구나 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던 삶 중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어느 날 병이 들었겠죠. 건강하던 아이가 어딘가 아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증세가 점점 더 위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엄마는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아이를 먹였을 것이고 아이가 낫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바라던 것과는 달리 아이가 점점 더 위중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결국 숨이 끊어지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파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매일 보는 아이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아이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했고 엄마도 간절히 바랬는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굴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또 심지어는 오늘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과 같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그날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고 찬양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순간 그 상황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내 아이가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왔어요.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온 이 성경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온 이 기근 앞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힘든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단순히 그 집에 찾아온 재앙, 하나님의 심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방법, 그것보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없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나 사건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그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죠. 엘리야가 그에게서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 자던 침상에 누이고 20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 회개함이라는 거죠. 땅을 깊이 파서 우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곡식을 사와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사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슬피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안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라는 것이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짐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하죠.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고 살던 아들까지도 지금 죽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남은 희망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에게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통이 있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름병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인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문제는요,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 여인에게 절망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았느냐? 아니죠. 또 다른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은 찾아올 수 있죠. 그럼 이들에게 찾아온 이 문제, 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경고를 깨달아 알아야 되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도 먼저 떠났죠. 이제 아들도 죽은 겁니다. 여인에게 남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해결됐다고 여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먹을 건 차고 넘쳐도 이 여인에게는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는 우리에게도 먹을 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1절에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죠.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거 문제가 없다고, 또는 내 주변에 이렇게 심한 병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다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가져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매 순간 우리가 떡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느냐? 겉으로 보기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주셨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4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바알과 아셀 앞에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들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바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드리오니 먼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허락하셔야 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셀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해결함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일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